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25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로마서 9장 6절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루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아멘.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육 지친 친척 동족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민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것이 참으로 그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 동족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고민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게 됐는가 하니 성경 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 말씀 속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시고 또 똑같이 애굽에서 성장하고 같이 있었던 모세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는 강팍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선택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우리 의지나 행위나 누가 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된다는 사실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애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고 이미 믿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그 기도 마디마디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걸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예를 우리에게 들으는데 첫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들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의에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기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 정오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참 떡을 만들어서 그 귀한 시간, 피곤한 시간에 잘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잘 받은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성육신하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사라는 이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기가 막혀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로 웃는 것은 주로 즐거워서 웃는 것보다는 비웃는 것이 많아요. 내 주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 말이에요. 왜 웃느냐? 내가 웃지 아니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하신대도요, 속으로 웃는 것까지.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사람 없지만은 주의 종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에게 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경멸하거나 원망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라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는데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고 말해요. 웃게 하셨다. 여러분, 눈물과 쓴 웃음을 진정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꾸어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과학에 근거해서, 통계에 의존해서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가 열렸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은근히 화가 나서 이삭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은 참 감정이 몹시 예민합니다. 뭐 모르는 것 같지만요, 얘들이 다 잘 알아요. 누가 엄마가 더 사랑해주고 아빠가 누굴 더 사랑해주는가 말이 없어 다 알아요. 이 이스마엘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부모에겐 할 수 없고 어린 이삭을 희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희롱이라는 말은 단어가 멸시하고 자극, 핍박, 비웃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모든 인생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군왕들과 폭군들이 나와서 얼마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했냐 그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과는 다 근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는 것만이 기쁘지 육체로 하는 건 다 근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신학으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오직 이삭 안에서 난 자라야, 오직이라는 말 강조했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제한적 의미가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자녀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모든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고 이삭은 본초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난 아들이고 이삭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이 구약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이거는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니 인간의 구원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수 사랑 초청주일이다 또 누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됐냐고 말이죠. 내가 의지로 믿었다면은 내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쫙 붙잡은 사람이. 뭐 우리 아이들이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든다 해서 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태어나면서 못생겨도 내 아들이다. 불구자가 돼도 내 자녀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차남진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온 것이 딱 하나예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믿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한국에선 물어볼래도 해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미국까지 왔어요. 웨스트민스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그 교수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 교수들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복음이 안 들어와서 못 믿었을 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너 거기 신경 쓰지 마라.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거 해답을 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래갖고 신학교에 가서 자기는 다 배웠다고 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그거 하나 배우려고 미국까지 가는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상당히 좀 의아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차남진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자체,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는 감격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힘주어서 말씀을 전한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실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 바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환경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창자가 정말 떨리는 그런 괴로운 순간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 환경이라든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좌우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장사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에 가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초상화가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 초상화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따로 건물에다가 다시 보관했다고 그래요. 제가 가서 볼 때는 24시간 방탄 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드가 24시간을 그 건물, 그 그림 하나를 지키고 있어요. 그 그림을 다 이 박물관 다 주더라도 그 그림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유명한 작가들이요 가서 아무래도 그 초상화가 그 뺨이 좀 색깔이 좀 안 맞으니까 좀 색깔 좀 칠하고 그리고 그 초상화 그 여자가 좀 콧날이 넘어섰으니까 좀 낮추자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리세요 그러겠어요? 그 모나리자 초상화는 완벽한 그림이야. 완벽한 그림. 어떤 면에서 완벽한 그림이냐? 왜 그 여자의 그 초상화인데 그렇게 유명하냐? 그분은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살아있는 그림. 훗날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봐요. 그 그림은요 정면에서 보면 눈동자가 정면 나하고 부딪혀요. 저쪽에 가서 보면 저쪽에서 또 부딪혀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눈이 부딪혀요. 그림이지만 눈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모나리자에 절대 손댈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보면서 기뻐하면 돼요. 내가 가서 손 좀 봐야 됐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 사역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불이 다 됐다 그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요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돼. 오늘 이 한국 교회나 또 이 많은 그 이단들이 나서서 자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행위를 첨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구원을 공짜로 받은 걸로 알아갖고 미안해서 그런지 하건 뭐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자꾸 뭔가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단들이 가서 뭐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집을 바쳐야 된다든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인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권사님 찾아갔더니 그 집을 팔아서 일로 가져와야 그 딸의 결혼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길래 제가 절대 그 속지 말라고, 절대 속지 말라고. 그렇게 배운 사람도요, 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뭘 응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받으면 됩니다. 받은 바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그걸 말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들어 말씀하는데,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쌍둥이입니다.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땐 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태어나서 무슨 뭐 좀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어떤 것은 사고 싶고 어떤 것은 안 사고 싶은데 주인이 와서 말해, 왜 이것만 사가냐? 그럴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참 들어가서 건져 주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우리만 살렸느냐? 저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떡하려고 그렇게 불평할 수 없잖아요. 그저 건져 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왜 야곱은 무엇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말해. 왜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뭐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도 받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뿌리가 달라요. 또 존재도 다르고 생애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도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늘을 살면서 가치관도 다른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땅 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참 과거 옛날 연애 시절이 참 좋았고 말이야. 그땐 서로 사랑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는 말이야, 좀 서로 사랑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그것도 쓸데없어요. 왜? 사랑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부부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지. 아이고, 우리 과거 연애 시절은 좋았는데 그럼 벌써 그 부부는 뭔가 금이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말이야 잘해보자.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늘 지금입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그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절대 남과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모세를 긍휼히 여겼어요. 선택하고. 모세 뭐 그렇게 잘난 거 없어요. 80 노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는 말이에요, 10번이나 재앙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 사람 재앙을 줬으니까 우리 긍휼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사건에 참 당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농가를 방문했을 때 그 농가 지붕에 이 팔랑개비가 있고 그 팔랑개비 꼬리에 이렇게 글을 써 붙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팔랑개비가 막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스폴전 목사님 볼 때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뱅글뱅글 돌아갈까? 그래가지고 농가 주인을 찾았어요. 좀 내가 보니까 이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하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 노인 대답이 그런 뜻이 아니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스폴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향이 북풍이 불든지 남풍이 불든지 서풍이 불든지 무슨 바람이 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거기에는 국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상수 권사님이 이렇게 아주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상당히 멋이 있어요. 하여튼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색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 때문에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파란 안경을 쓰신 분은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여요. 파랗게 보인다고. 지금 권사님 저를 파랗게 보일 텐데 파랗게 보여요. 여러분,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파랗게 보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6.1 전쟁 때 당시 이스라엘의 장군인 모세 다얀 장군 기억하시죠?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예를 든다면 아랍 연합군은 100대 1입니다. 100대 1. 주민 인구 비례로 봐도. 그리고 무기니 뭐 이런 거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얀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 세계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더 큰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기고서 이 다얀 장군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그 무기가 뭐냐니까 시편 121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이 시편 121편이 다얀 장군의 무기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분명하게 이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러 가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있어야 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각이 없는 우리도 애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는 눈치챕니다. 이 녀석들이 뭘 원하는가 눈치채요. 그리고 만약에 눈치를 못 채리면 애들이 울기만 해도 또 눈치를 채려. 아, 이것이 뭐가 필요하구나. 요 지각이 모자란 우리도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천지의 지각이 표현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괜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나고 나면 쓸데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은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신데도 우리가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퀴리 부부, 이 부부는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하게 되죠. 그는 세계 사람들이 찬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단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1g에 15만 달러나 되는 굉장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것을 깨닫는 거 아니, 만일 특허를 받은다면 이 퀴리 부부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깨닫는 거 아니? 라듐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에게 소유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받지 않고 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과실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늘 날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루터는 날마다 컨펌, 데일리 컨펌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뭘 확인했는 거 아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우린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다 일어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행위도 아니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은 나를 사랑했다는 것과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인데, 이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면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는 우린 기쁜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어진 생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